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이라는 이 기간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그 회복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또는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이 일이 아닌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조상들의 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과거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죄사함 받기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즉 아직 다니엘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속히 보내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아직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실까? 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복음서를 보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던 걸 보았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무화과나무 아래가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리였을 것이다. 그 중심을,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말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한다고 말하며 또 사람들에게 과시하듯이 내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떠벌리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그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이스라엘의 회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며 기도하는 자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다나엘,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중심을 보셨기 까닭에 그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다니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그가 간사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구했을 때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수록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간사하지 않은 사람. 간사하지 않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그 정욕과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처럼 나다나엘처럼 그 속과 그 겉이 일치하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재산도 많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것도 다 좋은 겁니다. 그거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남다른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런 업적을 이뤘으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상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그는 그것보다 더 큰 은총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니 형통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데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최고의 업적을 거둔다 한들 하나님 없이 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큰 은총의 사람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에 그치지 않고 보다 깊고 보다 신비롭고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은 일에 관한 비밀이죠. 일은 일에, 70일에 관한. 그런데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일은 일에랄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또 상징적인 그 언어들 그리고 뭐 이런 비유들 환상들 이런 것을 반드시 내가 뭘 스스로 연구를 하든 다른 사람의 그런 연구를 뭐 공부하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가 이것을 딱딱 맞아떨어지는 뭔가 이렇게 이 손에 잡히고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무엇인가로 이렇게 내가 알고자 한다. 그거 좀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깨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늘 조심스러워야 되고 늘 겸비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상징적 언어나 환상이나 비유들을 해석할 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걸 확실히 안다. 나는 이게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안다. 내 해석이 맞다 하고 강하게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겉으로는 경건함으로 포장된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징이나 비유나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께 깨닫는 지혜를 구하며 그 뜻을 알려고 해야 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추론하는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완벽히 맞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뭐 연구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도 연구하고 또 결론을 내고 가르치고 해야겠습니다만 특히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는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일은 일에 관한 내용이 이미 물론 그 다니엘 시대에는 예언의 내용이지만 이미 일어난 역사상 이미 발생한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후에 결론되어질 일이라면 더더욱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어떤 것이다 딱 확정해서 말하는 경우는 이미 역사상 이러한 예언이나 이런 상징들이 이미 발생했었다, 발생한 일이다 라고 확정할 때에 그렇게 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누가 합니까? 이것이 이미 역사상 발생한 과거의 일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일인지 혹은 먼 미래에 나타날 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은 일에 이런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게 정확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은 상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7과 관련된 숫자들이 나오면
그것은 정확한 횟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7, 70, 700 이렇게 7단이나 혹은 7 곱하기 7 해서 49 혹은 490 이런 7을 곱한 수나 이런 수가 나온다면 그것은 완전수를 뜻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숫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특히 7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7이 3번 연달아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딱 하나님께서 7개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여시고 7개의 또 나팔을 불게 하시고 7개의 대접을 쏟으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이 곱하기 3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1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7이라는 그 숫자가 정확히 7이라는 그 숫자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회, 71회 했을 때 1회는 보통 1회 하면 7일, 일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1회가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이지만 반드시 일주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회니까 7이 들어가 있으니까 7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71회가 만약 기본적인 의미라면 70주겠죠. 그런데 71회의 그 1회가 일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을 의미한다면 70 곱하기 7년, 490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보통은 이제 이런 장대한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70주보다는 490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71회, 71회를 490년이라고 계수하는 것도 썩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자, 왜냐하면 성전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490년, 71회의 1회를 7년이라고 계산한다면 490년이 지난 때는 주전 대략 49년, 50년 이 정도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뭔가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자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삼아서 이 연도에 뭐가 발생했고 이 연도에 뭐가 발생했고 하면서 막 그런 숫자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뭐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71에 71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 뭐 70 곱하기 7일 70 곱하기 7일일 수도 있고 70 곱하기 7년일 수도 있는데 이거 다분히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죠. 왜? 70에도 7이 들어가고 7일 혹은 7년에도 7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반드시 뭐 70주 후에 반드시 490년 후에 이런 일이 있다 하고 그 횟수를 막 따져가면서 봐라 여기에 이 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가 막 선택해서 그런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것은 좋지 못한 거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71회라고 상징되어지는 어떤 기간을 정하셨고 그 기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상징적인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야 이게 몇 년도야? 그럼 그로부터 490년 후면 언제야?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 숫자 자체가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좀 너무 정형적이잖아요. 70과 7.
아주 정형적인데 그 정형적인 숫자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그런 좀 자유로운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 숫자에 몰입하고 그 숫자에 집착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역사상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고 그냥 그 연대기만 찾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70일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설정해 두셨는가? 24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까요? 이 70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성전을 혹은 거룩한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후에 70주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혹은 그 거룩한 성전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후에 490년 후에 또 무슨 획기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70일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25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그 70일에가 어떻게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뉩니까?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이제 7과 62를 합치면 69니까 나머지 한 일에. 즉 70일에는 다시 세 등분으로 나뉘는데 7일에, 62일에, 1일에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다면 이것 역시 7일에가 7주 혹은 77, 49, 49년 62일에가 62주 혹은 62 곱하기 7년 1일에가 일주일 혹은 7년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끔 숫자로 딱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일에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26절 말씀 볼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죽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연이어집니다.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 해석의 가장 중요한 단초는 26절에 있다고 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70일에가 7일에, 62일에, 그리고 1일에, 한 일에 이렇게 나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인 7일에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명이 내려졌으니까 그 첫 번째 7일에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재건되는 그런 기간이다. 그 다음에 62일에는 그렇게 해서 재건된 성전이 존재하는 기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겠죠. 이 제2성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또 예배와 이런 절기와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고 한 왕의 백성, 그러니까 뭔가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와서 언약을 맺는데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기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후에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악을 행하며 포악하게 또 가증한 것을 사람들에게 섬기게 하며 그렇게 지내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70일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이 7일이에요. 70일의 첫 단계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제2성전, 그 제2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아니, 오히려 죄와 악이 성행합니다. 62일에 동안. 그런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요. 그런데 그 마지막 62일회가 지나고 이 한 일회가 이르는 그 순간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장악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종말의 날, 그 심판의 날까지 그런 악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날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속사의 흐름이 이 70일회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3단계를 왜 한 일회라고 했을까? 거기 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한 일회는 뭡니까? 짧은 순간이잖아요. 7일회나 62일회에 비해서 한 일회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물론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이 3단계가 가장 오래된 기간입니다. 왜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기까지는 몇십 년 안 걸려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 500년 좀 넘게 걸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오늘날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이 3단계 이 지점이 가장 길지만 그러나 우리는 왜 이 단계를 하나님께서 일단 한 일회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날이 도둑처럼 그날이 도둑처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그 시간에 급격하게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또 사람들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특히 이 70일회가 이미 역사상 발생한 과거의 일이라고 보는 그런 경우에는 이 7일회가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기간, 또 62일에는 재건된 성전이 존재하는 기간, 그리고 한 일에는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가증한 제우스 신상 같은 우상의 신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들을 파괴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그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70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고 그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기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게 되는 기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70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판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70일의 시간이 어떤 이는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에 던져지는 그런 기간일 수 있고, 어떤 이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에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 그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그러한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고 친밀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